여호수아서 1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 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7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2016년도의 첫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마 한국 같으면 물론 설 명절이 있고 또 구정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그때 세배도 하고 세뱃돈도 받고 또 덕담도 아마 주고 받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명절에 덕담을 듣는 것을 싫어하고 부담스러워 한다고 합니다. 너는 언제 시집 갈래? 너는 도대체 여자친구는 있냐? 너는 남자친구는 좀 있는 거니? 그래서 시집이나 가겠니? 요즘에는 취직은 도대체 하기는 하는 거냐? 이런 아마 이야기들 때문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떤 덕담을 듣는다거나 그리고 어른들을 찾아 인사를 나누는 아주 그러한 풍습들을 싫어하고 또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근데 사실 새해 첫 해가 되어서 첫 주일이 되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2016년도를 소망과 그리고 기쁨과 그리고 뭔가 2015년도와는 다른 어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의 메시지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부터 이 주일 예배를 시작하지 않고, 만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작년에 해왔던 사역들과 여러분들의 삶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계속 꼬집어 들춰내기만 한다면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은 아마 이러한 마음들을 갖게 될 겁니다. 우리 목사님 부부싸움을 하고 오셨는지, 아니면 마음에 뒤틀어진 마음이 있는지, 새해 첫날부터 왜 저러실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는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기점으로 여호수아서 12장부터는 이 여호수아의 후반기에 시작되어지는 메시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의 메시지의 전반부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11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다면, 인생의 후반전, 우리의 후반부가 있고 인생의 후반기가 있는 것처럼 이 여호수아서 12장부터 기록되어진 메시지는 바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소명과 또 다른 사명을 주시는 메시지가 12장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2장의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광야 40년 동안을
헤매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도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던 가나안 전체를 정복하는 엄청난 사역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경험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여호수아서 1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무엇인가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이러한 삶의 현장이라면 마땅히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새로운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서 13장은 뜻밖에도 우리가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메시지로 이 여호수아서 13장 1절은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1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의 메시지를 보면 이 메시지만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너는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으니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는 육체적으로 이제 많은 나이를 먹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정복 전쟁이 끝나지는 이 시점에서 그가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육체적으로 이제 나이를 먹어가는 그러한 시점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우리 시니어 분들 그리고 은퇴하신 우리 어른들에게 이제 연로하셨고 나이도 많으시니 그냥 교회에서 조용히 기도나 하시지요, 이렇게 만약 제가 권고를 했다고 해봅시다. 물론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쁘게 받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니 이 젊은 목사가 미쳤나 이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나 아직 젊어, 그래도 나 아직 왕년에, 그래도 내가 아직 안 죽었어,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멘이랍니다. 할렐루야. 사실 지난 그 송구영신 예배 때 보니까 권사님들이 더 열심히 게임에 아주 눈에서 레이저와 광선이 나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실 마음은 아직도 청춘이요, 마음은 18, 19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여 그 어렵고 힘든 가나안의 전투에 그 사역을 감당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내가 늙었으니 내가 너를 사용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사실 여호수아서 13장의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제 나이 많아 늙었으니 이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내가 감당할 만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호수아서 13장은 모세의 이야기가 13장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한번 봅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각 족속은 요단 저편 동편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라고 8절부터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15절의 말씀을 한번 또 찾아봅니다. 15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었다라는 이야기로 15절의 메시지가 또 시작됩니다. 24절의 말씀을 봐도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도다 라는 메시지로 32절의 말씀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13절에는 모세가 분배한 땅이 이러하였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13장의 메시지는 완전히 끝을 맺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역을 감당했던 여호수아에 대한 칭찬과 여호수아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꿈과 메시지가 시작되어야 할 이 13장의 메시지의 시작과 전체가 사실은 여호수아를 홀대하고 여호수아의 사역과 지금까지 순종했던 그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시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메시지가 이 여호수아서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수아의 메시지를 처음 시작하셨는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기력이 펄펄하고 아직도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고 아직도 청년의 기운을 갖고 있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먼저 죽이시고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가나안 전투에 사용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죽이시는 것으로부터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러한 뉘앙스로 그러한 비슷한 메시지로 이 여호수아서 13장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야만 합니까?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관되게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도 위대한 사람이지만, 여호수아도 위대한 인물이지만, 아브라함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야곱도 이삭도 다윗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이 정복을 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도 대단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요, 그도 이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요, 이 전쟁을 치를 때마다 백전백승을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전쟁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호수아서 13장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야말로 진정한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그가 전쟁에 능한 장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 바로 여호수아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명과 비전과 꿈을 향해 가야 하는, 인생의 후반기를 시작해야 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새롭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1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바로 이렇게 새로운 한 해의 시작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앞에 2016년도를 우리가 감당해야 할 많은 사역들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해야 할 그 수많은 일들, 물론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준비하며 우리가 계획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바로 우리의 삶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이 사역과 이 삶은 시작돼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바로 2016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서 13장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2016년을 어떠한 믿음과 삶의 모습으로 시작해야 할지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바로 2016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2016년을 기억하면서 시작되는 이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 바로 뒤틀어진 인생, 뒤틀어진 지팡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올곧은 직선을 그리는 인생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이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성경에 등장하는 이 여호수아, 모세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여호수아, 모세, 아브라함,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순종의 삶을 연구하고 또 묵상하면 어떻게 이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어렵고 힘든 이 환경에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는 삶으로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었을까? 참으로 이들의 신앙과 이들의 순종과 이들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만한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일관되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의 서두에서 봤던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도 사실은 죽음의 때에 은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의 삶의 시작으로부터 그의 삶의 여정은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라고 하는 그러한 왕이 이 애굽 땅에 일어나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받아왔던 애굽에서의 삶의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 학대와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말할 수 없는 환난 속에서 그의 삶의 여정은 시작됩니다.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그 모세를 숨기고 또 숨기고 석 달 동안을 길러서 숨겼지만 이제 그 아이를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시기가 다가오자 그의 부모는 나일강에 이 아이를 띄우게 됩니다.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이러한 처참한 인생으로부터 시작된 모세였지만 하나님의 손길로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자의 신분으로 그의 삶은 탄탄대로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세의 인생이 어떻게 뒤틀려 버리기 시작합니까? 그는 왕자로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가장 좋은 것을 체험하고 자랐지만 한순간 그는 살인자의 신분으로 광야 땅 40년간의 삶의 방황과 그리고 슬픈 삶의 고독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40년 동안 그의 삶의 여정에서 외롭 광야 생활,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는 광야 생활, 그 누구도 그의 삶의 자리를 높여주지 않는 광야에서의 철저한 낮아짐과 외로운 삶을 끝으로 그는 80세라고 하는 그러한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전까지의 모세의 삶을 보면 그는 뒤틀린 나무와 같고 그리고 상징적으로 가시나무와 같은 그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가시 덤불에서 그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그 사명과 소명의 자리를 보면 가시나무와 같은 모세, 가시나무와 같이 보잘것없는 모세,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그의 삶의 여정, 정말 쓰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부르시는 사건과 현장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뒤틀어진 인생, 이렇듯 올곧은 삶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이 모세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여정과 일을 시작했다면 그것은 모세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호수아의 삶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잘생겼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모세라고 하는 이 위대한 스승을 그는 멘토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한 교훈을 받고 40년간의 단련된
훈련된 인생 여정을 살았던 이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러한 삶의 여정 속에 그는 모세의 뒤를 이어 리더로서 그의 역량과 그의 실력을 이 전쟁에서 마음껏 발휘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누차 강조해서 보았듯이 이 여호수아의 한 가지 단점이 있었다면 그는 승리 뒤에 너무나도 일찍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리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전투에서도, 아이성의 전투에서도, 그리고 기브온과의 전투를 통해서도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자신의 이 결정을 묻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잘남과 자신의 똑똑함과 자신의 실력으로 이 하나님의 일들을 결정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음을 우리는 봅니다. 이렇듯 능력도 많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호수아가 이제 오늘 13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나이 많아 그가 늙음에 여호와께서 나타나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머지 이제 이 땅을 분배하고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이 적군을 감당하기에는 너의 육체의 어려움들과 이 육체가 이제는 수명을 다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선언, 이것은 어쩌면 여호수아가 직면하고 있는 그의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른 장작과 같은, 아니 이제 나이가 많아져 더 이상 육체의 힘과 능력이 다 쇠잔해져 버리는 여호수아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결론을 통해서 바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여호수아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016년도를 시작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이민자의 삶을 보면 얼마나 뒤틀어진 우리의 이민자의 삶의 모습입니까? 수많은 상처, 어려움들, 관계의 어려움들, 갈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뒤틀어진 우리의 삶의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셨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13장에 등장하는 바로 여호수아, 그리고 13장에 등장하는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합니까? 뒤틀어진 인생이었지만 쓰임 받을 수 없을 것과 같은 그러한 쓸모없는 인생의 삶을 허비하던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리자 그들은 이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시작으로 2016년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뉘앙스로 들립니다.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야, 너도 이제 육체적인 모습으로는 이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다. 꼭 이렇게 들립니다. 나이가 많았으니 이제 은퇴를 해야 될 것과 같은 그러한 메시지로, 그러한 뉘앙스로 13장 1절의 메시지가 들려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3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해야 하며 또 다른 사역을 감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가나안의 이 땅을 분배해야 하는 새로운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 이러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6절의 말씀을 봅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온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6절 말씀에서 주어가 되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다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비록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가 80이 된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더 이상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것과 같은 그 나이에 부름을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땅에서 인도해내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여호수아도 이제 그의 스승이요 영적 아버지였던 모세처럼 나이 많아 늙어 그의 육체가 쇠잔해지고 더 이상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육체의 연약함을 드러내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다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2016년 사역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공동의회를 통해서 2015년도보다 더 많은 선교의 예산을 책정하고 더 많은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사역을 나누기를 교회가 함께 결의하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교회가 아직도 개척되어져서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교회를 볼 때마다 언제나 우리는 이 연약함을 좀 벗어나서 힘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2016년도는 기대하며 고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을 더 넓혀주실 것을 기도하며 준비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사실 부족하고 연약한 것 투성이며 아직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필요한 것들이 많은 작은 교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열방을 논하고, 그런데도 우리는 전 세계를 꿈꾸며,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더 나아가야 할 선교지가 있음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15년도, 아니 이 교회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사실 더 많은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제 능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능력이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의 능력이었습니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던 사역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다 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으로 이 여호수아서의 13장 후반절의 사역은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현실을 보면 그가 나이 많아 늙어 더 이상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가 이 사역을 감당할 만큼 체력이 될까?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메시지이지만 우리의 현실의 삶을 보면 우리가 계획한 것, 준비한 것, 기도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는 염려와 근심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2016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공동의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해야 할 수많은 선교지들과 그리고 새롭게 후원하게 될 멕시코의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도 부족하지만, 우리도 써야 할 물건이지만, 우리도 필요한 물질이지만, 우리도 없는 중에 나누어야 할 물질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실력 이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라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열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사역과 우리가 2016년도에 감당해야 할 삶의 자리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는 유연하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준비와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했던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유연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2016년도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인도하심이 있는 2016년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016년도에는 사람의 경계를 허물으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2016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바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경계를 허물라고 하는 이 메시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13장 2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아직도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이 가나안 땅의 마지막 사명과 소명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사실 여호수아서 11장까지의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그래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차지한 이 땅은 지금 이스라엘 전체 대부분의 땅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확보를 하게 됩니다. 충분한 땅입니다. 사람의 눈과 인간적인 생각을 동반하면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차지한 이 땅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충분한 땅처럼 보여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이 요단 서편에 있는 그 땅을 차지하기로 그들은 작정하였기에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만으로도 충분해 보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찬할 만한 그러한 사역과 이적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보기에도 너무나도 충분한 이러한 땅을 이미 확보한 상태더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 13장 2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경계 하나를 주십니다. 또 다른 사명 하나를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11장까지 차지한 땅이 이스라엘의 땅 그 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오히려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하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땅에 대한 새로운 꿈과 비전을 이 여호수아에게 던지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들이 차지했던 땅만으로도, 그들이 성취했던 이 이스라엘의 전쟁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충분한 땅을 그들은 확보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확보한 그 경계선을 허물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경계선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땅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전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어쩜 우리의 삶에 많은 인간적인 경계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언젠가 나는 주일만 예배하는 신자로 우리의 삶의 경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나는 왜 새벽 기도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언젠가부터 우리의 삶의 경계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언젠가부터 11조를 할 수 없는 신앙인으로 그렇게 삶의 경계를 만들어 놓고 내 신앙이 그래도 괜찮지라고 하는 삶의 여정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선교를 하며, 내가 어떻게 선교지를 위해 헌신하며, 내가 아직도 믿음이 없는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도우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아직도 내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 나 혼자 서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 육체로 주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경계를 정해놓고 내 스스로의 바운드리 안에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한 가지 2015년과 16년도를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한 가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새벽 예배에 나와 아이들이 여기에서 자든 말든 온 가족이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루를 그렇게 자녀들과 시작했는데, 오후가 되면 코피를 흘리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약간 좀 안쓰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내가 목사지 우리 애들이 목사가 아닌데 목사의 아들 딸로 태어난 게 무슨 죄이길래 쌍코피를 흘리는 우리 큰딸을 보면서 저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는 새벽 어느 날부터 우리 애들은 집에 놓고 오는 그러한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가지고 저에게 시비를 하거나 목사님 왜 믿음이 없어졌습니까?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교인이 없었기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이 아프거나 찔림이 있었다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너무 어리다고 생각도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왜 나는 그 아이들이 새벽 기도를 하는 어린 아이들로, 새벽 기도를 하는 아이로, 사무엘처럼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라 하나님과 기도하며 새벽 미명에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녀들로 키워 나갈 수 없다고 나의 경계선과 바운드리를 만들게 되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2세들은 부모와 예배할 수 없는 아이들로 그렇게 경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사역과 그리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는가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언젠가부터 그래도 저 사람은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새벽 기도까지 나오라고 한다면 시험 들게 하는 게 아닌가 라는 경계와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바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삶의 한계와 우리가 정해 놓은 삶의 한계를 깨트리라는 것이 바로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 이 정도 연로하여졌다면 그는 이제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과 그리고 늙어져 가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이 땅에 안주하는 것, 이 땅에 머무는 것, 더 이상 정복 전쟁을 하지 않고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땅의 삶에서 그 삶을 안주하는 것, 그 누구도 이해되어질 만한 그러한 상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도전합니다. 내가 정해놓은 경계는 그곳이 아니라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경계는 이것이 아니라 더 멀리 나아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땅까지 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저는 2016년도 이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영역의 삶의 자리에서도 무엇이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 도전이 되어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것이 영적인 삶의 자리가 아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지금까지 나는 이것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진, 아니 고정적인 그러한 삶의 자리가 되어졌던 우리의 삶의 영역이 있었다면 더 나은 삶의 자리를 도전합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2016년도의 메시지입니다. 나는 단 한 번도 새벽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다면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에만이라도 나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1년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어떻게 한 달 동안 이 성경을 일독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불가능합니다. 목사님, 저는 새벽부터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일하는 것만으로도 손톱 빠지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예,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도전해 봅시다. 우리가 정해놓은 삶의 영역, 우리가 바운드리를 만들어 놓은 삶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만들어 놓으신 이 삶의 바운드리까지. 저는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시월드라고 하는 샌디에고에 있는 큰 놀이공원 같은 곳을 다녀왔습니다. 방학도 했고, 아이들이 방학인데 아빠 어디 안 가요? 좋은 아빠가 한번 돼보자. 2015년도 그래도 마지막 좋은 아빠의 소리를 한번 듣고 싶어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범고래쇼가 있는 그 시월드에서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수족관과 그리고 가장 크다고 하는 돌고래 그리고 범고래를 보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큰 수족관에서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범고래를 보는 동안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태평양 그 넓은 곳에서, 그 넓은 땅에서 마음껏 헤엄쳐야 할 저 범고래, 비록 세계에서 가장 큰 수족관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태평양 바다에 던져 놓아도 자신의 야생성을 다 잃어버려서 살아갈 수 없는 수족관에 갇혀있는 저 어마어마한 범고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영역은 사실 저렇게 수족관에 갇혀있는 범고래와 같은 삶은 아닌가. 그리고 예전 일전에 태국 선교회 일정에서 봐왔던 그 코끼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몇십 톤이 되는 코끼리, 정말 힘으로 따진다면 얼마나 큰 코끼리입니까? 그런데 그 코끼리, 쇼를 준비하고 있는 코끼리는 정말 가느다란 줄 하나에, 이것보다 더 가느다란 줄 하나에, 이것보다도 더 작은 막대기 하나에 딱 꽂아 놓으면 코끼리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아슬아슬하던지, 코끼리가 화가 나서 그 기둥을 확 뽑아서 우리에게 막 달려오면 저 발에 밟혀 죽지는 않을까. 너무 신기했는데도 그 막대기 하나를 딱 뽑아서 조련사가 꽂아놓기만 하면 코끼리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성사님께 여쭤봤더니 어려서부터 코끼리를 그렇게 훈련한다고 합니다. 코끼리가 움직일 수 없는 기둥에 어마어마한 쇠 사슬로 어기 코끼리를 묶어놓은 다음에 그 코끼리가 아무리 용을 쓰고 힘을 써도 그 기둥이 뽑히지 않을 만한 곳에 매달아 놓고 채찍으로 때린답니다. 그러면 그 코끼리는 어느덧 자기 힘으로는 이 사슬을 끊을 수 없고 자기 힘으로는 이 기둥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고 스스로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요, 이 마이크 대보다도 훨씬 가느다란 그러한 실 하나에 그거보다도 더 작은 연필보다도 더 작은 그런 막대기 하나로 꽂아 놓아도 그 코끼리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가두어 놓은 범고래처럼, 아니면 이렇게 길들여진 코끼리처럼 인생의 삶을 살아내고 있다면 여호수아서 13장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삶의 경계를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았던 삶의 경계선을 허물어뜨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자리까지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 많아 늙어 더 이상 거동할 수 없는 이러한 형편에 처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넉넉하게 이 삶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16년도를 시작하는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경계를 정해놓았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저는 2016년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심을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겸손의 모습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연약함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2016년도 비록 뒤틀린 인생, 굽어진 지팡이와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큰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큰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